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진 말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824쪽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참된 복, 참된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저희가 50일 기도학교 중간에 방학을 한 주간 하고 있는데 50일 기도학교의 말씀도 참 좋지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50일 기도학교는 이미 원고가 짜여져 있고 거기에 제가 수정하고 고쳐서 같이 나누는 거라면 이 시편 말씀,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새로운 걸 많이 깨닫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32편은 다윗의 행복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뭐가 행복이죠? 다윗은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인기 있는 왕입니다. 아마 지금 같은 여론조사를 할 수 있었다면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왕입니다. 80%가 뭐예요? 전적인 지지를 받았던
다 누릴 수 있었고 못하는 것이 없었고 인기도 최절정입니다. 또 나라도 가장 막강합니다. 그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누린, 그리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왕 다윗이 나한테 정말 행복한 게 무엇인가? 나는 언제 제일 행복했는가? 이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32편 맨 위를 보세요. 제목이 나옵니다. 다윗의 맞쓰길입니다. 맞쓰길이 뭔가? 이건 구약학자도 잘 모릅니다. 성서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맞쓰길이 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맞쓰길이라고 하는 말의 맞쓰길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우린 울타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하나님의 가시 울타리, 사물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가시 울타리로 둘려진 사늘로 보호를 받는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무엇이 내 인생의 제일 행복이었는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간증의 말씀이 32편의 말씀입니다. 맞쓰기를 교훈이라고 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번역하는데 왜 그게 교훈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영적 보호를 받는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항상 다 안전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다윗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지금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시편의 말씀이 나오면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이 교훈은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말씀이고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맞쓰기를 1절 2절을 보시면 무엇이 복인가를 소개합니다. 뭐가 복이에요? 돈 많은 게 복이에요?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제 행복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으면 돈 많은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면서 돈이 많은 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행복한가요? 아니요. 범죄하면서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범죄하면서 인기 있는 건요 마찬가지죠. 범죄하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왜 행복이 아니죠? 하나님은 천대까지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여 그 죄를 마침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에 돈이 많아도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설마 그러겠어? 예수 믿어도 끝까지 이 결론을 내리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온갖 부정적인 방법으로, 온갖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돈을 얻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인기를 얻으려고 해요. 해보세요. 행복한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지옥입니다.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왜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보살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범죄하면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천대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 죄에 대하여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숨을 데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1절 보세요.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에세르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복이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어떤 은총이에요? 죄 사함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죄 사함이 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랬어요. 그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사, 불법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사함을 받는 건 어떤 거예요? 사함을 받는 건 옮겨지는 거예요. 나사예요. 용서받는 게 뭐예요? 용서받는 건 내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제물에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옮겨가신 거예요. 즉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는 거고, 그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반대로 그분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져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복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가려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사예요. 뜻은 뭐냐? 피난처를 갖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숨어 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내놔라 세웁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건 건물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피난처를 얻고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이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내 죄가 맡겨지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했어! 그리고 얼굴 비빌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다가 벼락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숨어서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러면 돈이 많아도 행복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있어도 행복합니다. 다 있어도 행복합니다. 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2절 보세요.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간사함이 없고 뭐예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사함이 뭐예요? 간사함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면서 당장 피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도망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때 도망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위해 가인에게 동생이 어디냐 물으셨는데 가인은 거짓말합니다. 이게 간사함이에요. 핑계를 댑니다. 거짓말하고 핑계를 대면서 죄를 부인하는 거, 이게 간사함이에요. 간사함이 왜 무서우냐? 이 간사함은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용서받을 거 아닙니까? 내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인정해야 용서를 받을 텐데, 용서해 주시려고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가인은 대답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시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걸 다 보셨는데, 다 아시는데 그 앞에서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모릅니다. 안 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기타 등등 모든 변명의 말들을 버리고, 맞습니다. 저는 지옥에 던져질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조각가 로댕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걸작을 만들었어요. 그 지옥의 문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수많은 지옥의 여러 사연들이 그 문에 담겨 있어요. 간통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온갖 부정적인 죄를 저지른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그 지옥의 문에 가득 담겨 있고, 그 맨 위에 중앙에, 맨 꼭대기 중앙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에 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로댕은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이 걸작을 만들기 위해 단테의 신곡을 수십 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의 풍경들을 그리기 위해 전심으로 그걸 만들고 고뇌하는 인간. 그 핵심은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용서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간사함이 없습니다. 3절 4절 보세요. 다윗이 간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백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데,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 죄를 부인합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토록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여졌고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 진에게 다 빠져 여름 가뭄에 바싹 마른 그러한 존재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왕인데 풍족한 가을이어야 되는데, 추수의 시간이어야 되는데 여름 가뭄같이 바싹 마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4절 끝에 보세요. 셀라라고
셀라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묵상하기 위한 잠시의 여유와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게 셀라예요. 셀라를 읽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 하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랬는데 나는 어땠나? 이게 셀라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간사함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나는 바싹 마릅니다. 5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 간사함을 버리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허물을 주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간사함을 버렸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셨나요? 물어봅니다. 그 용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6절 7절 보세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와 또 피난처가 되셔서 환난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십니다. 감사의 찬양이 계속 내 입에서 나와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6절 보세요. 모든 경건한 자는 간사함을 버리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이 큰 축복과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교훈합니다. 당신들에게 훈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9절 보세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굴지 마십시오.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요, 지멋대로 가면 뒤에서 주인이 채찍질합니다. 주인이 멈출 줄 아는 어리석은 말과 노새는 계속 고집하며 가는데 주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바른 길로 가기 전까지는 엉덩이가 터질 때까지 두들겨 팝니다. 그게 무지한 말과 노새입니다. 제발 이제 자기 멋대로 가는 인생, 자기 고집대로 가는 인생, 계속 천대까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그 무서우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제발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굴지 말고 이제 돌이키십시오. 제갈과 굴레로 나 자신을 묶어서 간사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 나한테 은혜는 없습니다. 10절 보세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대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뭐예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자, 간사함을 버린 자. 맞아요, 주님, 저 나쁜 놈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인정하고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맡겨진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를 담당한 자, 내 죄를 짊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 아래 머물러 있는 자, 그 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죠. 그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부르죠.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그게 마스갈이에요. 그게 산울이에요. 산울은 간사함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의 증거로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죄 용서함 받았기에 의인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 간사함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세요. 용서받은 자에게 돈은요 행복한 수단이 됩니다. 용서받은 자에게 인기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 용서받은 자에게 여러분 풍족함과 넉넉함은 많은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용서받아야 또 죄사함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용서받을 기회를 얻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허물의 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주여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바로 가르쳐 주시고 바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간사함을 다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모든 죄를 자복하고 인정함으로 주여 하나님의 어린 양께 내 죄가 맡겨지는 은혜를 하나님의 그 도피성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에서 깰 때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용서의 은혜를 입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이번 주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박사무엘 목사님이 새벽기도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특별한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 큰 은혜 받을 소망과 기대로 열심히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깰 때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침상에서 일어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위해 이 날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며 주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음을 발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